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수준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야, 저 부자들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여러분, 부자는 더 많아요, 문제가. 더 심각해요. 야, 저 사람 돈이 많은데, 저 사람 권세가 많은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뭐 정신없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지 않은가? 저는 국회의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지위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없겠지? 지위가 있으면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씻길 것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아내가 알면 안 되는 문제, 남편이 알면 안 되는 문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죠? 가정의 파탄으로 오는 인생의 문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 아이고, 야,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야, 너 어떻게 지냈니?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야, 요즘 도대체 나는 살 재미를 못 느낀다. 친구의 넋두리가 이어짐. 왜 그러냐? 뭔 문제라도 있어? 야, 내가 하는 일마다 꼬여. 될 듯 하다가 뜻밖의 문제가 나와. 그래서 안 돼. 아휴, 그러다가 이제 고생 끝에 좀 일어설만 하니까 이번에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 아휴, 지금까지 지겨운 세상 살고 있는, 한 10년 이상 지금 난 너무 힘들다.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이래. 야, 너 그거 몰랐냐? 야, 문제 없는 곳이 있어. 너 거기 못 들어봤니? 거기 안 가봤니? 그 친구가 귀가 번쩍 뜨죠. 문제 없는 데가 어디야? 너 중량교 넘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에 망울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 거기 너머에 망울이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 거기 가면 문제가 없다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 앞에, 자기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과 싸워 나가다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굴복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문제 앞에 넘어지면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고 삶의 보람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염려의 문제. 목사가 뭘 얘기하겠어요? 성경 말씀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거 외웠죠? 자, 눈 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 언제부터 우리에게 왔죠? 10월 달에 왔어요? 그때 이거 외웠어요? 아유, 훌륭하시네. 제일 크게 앞에서 그냥 얘기해요. 제가 막, 오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눈 감고. 염려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시작.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김명상 집사님 동생 대해서 염려하면 안 돼요. 아멘.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염려만 안 하면 안 돼. 거기 뭐라 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집안이. 아니 이놈의 새끼 어떻게 이렇게 아니라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요 미장원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이 아마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항상 그럴 거야. 들어오면서 항상 그러니까. 자, 염려의 문제, 시험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시험.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성경은 이 문제점 앞에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리 둘째 애가 얼굴 빨개지는 게 뭐죠? 홍역 어느 날 계속 아파. 어렸을 때. 근데요. 아무 얘기 없이 끝까지 앉아서 참더라고. 날고 봤더니 홍역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놈은 아주 참는 은사가 있구나. 나를 닮았구나. 가로 열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 용광로 안에 금강석 알아요? 금강석? 금강석이 뭐예요? 금이 들어가 있는 돌덩이. 그걸 어떻게 하죠? 금을 추출하려면 용광로에 넣어야 돼. 용광로가 따뜻하죠? 아유, 뜨거운 곳에는 그 돌이 녹으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붉은 용광로에 거기서 그냥 그 금강석이 뜨거워 안 되겠다. 난 금이고 뭐고 난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안 돼. 시련을 견디어내야 돼. 그래야 99.99% 골드바가 탁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제가 죽으면 제 아내와 애들이 잘 못 살 것 같죠?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그 은퇴하실 목사님이 그 퇴직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전에 목사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아니, 목사면, 저는 그 생각해, 제가 은퇴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나는 기쁘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보 같지만. 저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안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계속 성도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그 말년에 그 퇴직금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좀 얼마나 안 좋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게 하시는 분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본인도 그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그냥 좀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내 아는 친한 목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만나는데 뭐라 그러려고 그래. 제대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대로 살라고. 자,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냉담망, 자동 오토 냉담망 시스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주야로 진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조금만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만나가 질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찮은 만나를 계속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밥 3끼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저 어느 시대 살았어 계속 그러는데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도 뭐 하나 부족하면 뭐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노릇 했지만 고기를 먹었잖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잖아.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했다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다루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그 길을 막는 또 바다, 망망대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또 뒤에는 막 그냥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막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 또 뭐예요? 또 원망하는 거야. 모세하고 하나님은. 또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들어! 쳐.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또 물이 없다고 막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걸 자꾸 후회해, 불평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자꾸 구원 받기 전에 아이고 그때 그거 한 거 아유 난 그냥 그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점치고 뭐 이상한 거 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사는 거 난 그게 더 좋아. 나는 교회 다니는 그게 더 좋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랬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 그리고 2세들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문제점이 없었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갔어요. 이거 분명히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약속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뭐죠? 가뭄이야. 가뭄.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믿고. 분명히 믿음으로. 근데 결과는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약속받은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시바지도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여러 문제점을 이겨낸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를 점검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쓰라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이렇게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마침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쩔쩔 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 아비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간청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아들의 아비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제가 믿음이 없었군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자를 찾아서 그분한테 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수학 문제, 미적분 이런 거 잘 못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 푸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미적분 좀 풀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슉슉슉 풀어. 그 문제를 해결자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해결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이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있었을 때 누굴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잘못 찾아가서 그래. 아합 왕 있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선지자 말,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귀에 아주 만족되는 거짓 선지자 말을 따라. 나중에 스스로 무덤을 파 죽죠. 다윗 왕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은 사울 왕이나 아합 왕 같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막 거꾸로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막 정신 없어요. 애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집에. 근데 예수님이 다 오빠가 죽고 나서 완전히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쯤에야 그 가정이 찾아오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 두 여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먼저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느냐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서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 해결자를 찾아가는 것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아비에게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인 그분을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고 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은 작동해요. 하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우리는 문제 앞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저는 믿음이 현재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장애물이 다 깨뜨려지고 비켜나가게 되고 모든 실패 요소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문제 해결자 누구일까? 정확한 해결자를 찾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오늘 본문이 그 아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요구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걸 요구하십니다. 뭐죠? 따라하세요. 마음의 진실함.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다른 사적인 생각들 말고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어떻게 오는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의 대가로 와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오는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어떤 모양이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문제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뿌린 죄의 씨앗입니다. 그 죄의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난날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의 결실이라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 거야, 끝까지. 내 죄로 인한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
간절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문제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값진 금강석, 금이 그냥 있다만 돌덩이가 있다고 해도 불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불의 연단을 받기 전까지는 좋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용광로에서 완전히 다루시는 이유는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과시키는 이유가 뭐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돼. 간절하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런데도 왔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 연단을 이겨내셔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얻기 전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통과했어야만 했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한 고비도 겪었고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아야 돼. 귀하게 자란 애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해서 그랬죠?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야. 이 죄를 저질러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 도가니 속에서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고비를 요셉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성경에 원망 불평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 조셉이 많아요. 이름이. 조셉.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곁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여인, 세상에서 버림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의 시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의 시체가 있는 관을 붙들고 울부짖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멀리 있다가 나사로 무덤까지 오셔서 베다니까지 와서 나사로 무덤까지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내 옆에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를 찾았으니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든 염려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염려를 맡으시길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캐스트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보따리를 던져버려요. 그때 그분은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위험 신호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 개인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셨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닥쳐왔다 해도 좌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찾아야 돼. 그 문제를 도움을 구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